흙을 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사라의 죽음을 기점으로 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되어지게 됩니다. 이 사라의 죽음이 의미하는 바 중에 가장 큰 것은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의 시대가 끝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24장부터는 이삭의 이야기가 시작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면 우리가 좀 느낌적으로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사라의 죽음에 대해서는 딱 2절만 쓰여져 있습니다. 그렇죠? 1절과 2절에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고 사라가 누린 햇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그러니까 어디서 죽었는지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했다. 여기까지가 이제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 23장이 20절에 걸쳐서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는데 그 중에 사라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 그것은 단 2절. 그 말은 이 20장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은 사라의 죽음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라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땅 매매가 가장 주된 이야기가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쨌든 사라는 127세를 살았다 이렇게 하고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성경에서 여인이 몇 살에 죽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사라밖에 없을 겁니다. 네, 제가 알기로 그래요. 그 정도로 이제 사라가 굉장히 상징적인 인물이다라고 볼 수 있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앞에서 하갈의 이야기 때도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한 번씩 이 사람에게만 특별한 일들이, 특별한 기록들이 남아있다라는 건 그 사람이 그만큼 의미 있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굉장히 좀 비중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127세를 살고 이제 죽게 되는데, 이제 가나안 땅 중에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게 되는데, 그 똑같은 이름인 거예요. 이제 후의 이름이 헤브론으로 되어지는 거죠. 이 기럇 아르바라는 마을의 뜻은 숫자 넷의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넷의 마을이라는 뜻인데, 이 기럇 아르바에서 중요한 길이 4갈래로 이렇게 갈라졌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넷이라는 의미가 사거리라는 의미죠. 일종의 사거리 같은 중요한 사거리, 되게 중요한 그 지역에서 중요한 사거리라는 의미를 갖게 되기도 하고, 혹은 그 기럇 아르바라는 지역이 굉장히 좀 나중에 보면 헤브론이 큰 도시잖아요. 근데 작은 4개의 마을이 하나로 합쳐진, 그러니까 수천리 하면 1, 2, 3구가 합쳐서 수천리잖아요. 이런 식으로 4마을이 합쳐졌다 해서 그렇게 불려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뭐 이 당시 우리가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학자들도 추측하는 것일 뿐, 그 이름이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죽음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슬퍼한 다음에 이제 일어나서 3절에 보시면 헷 족속에게, 그 지역을 이 지역에 계속 살아왔던 헷 족속을 향해서 나아가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 사람들에게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보시면 이 아브라함의 태도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먼저 4절에 보시면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 그러니까 나그네라는 말은 그저 이렇게 들려가는, 스쳐가는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거류하는 자라는 것은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잠시 멈춰져 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그냥 우리에게 있어서는 뭐 외지인 이렇게 느낄 수도 있지만, 그 외지인이라는 의미를 띈다라기보다는 그 당시에 나그네는 계급적으로 매우 낮은 계급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장 낮은, 사회적으로 가장 낮은.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항상 나오잖아요. 이방인과 객과 과부와 고아, 가장 낮은 그 계급들이 나오잖아요. 그러한 사람들, 가장 힘든 사람들, 이렇게 무시당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아브라함은
굉장한 부자예요. 그쵸? 굉장한 부자고 정말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조카랑도 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았던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지역에서 여전히 자신이 그렇게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낮추는 거죠. 왜냐하면 그 현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교만한 모습을 드러내면 그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겸손하게, 최대한 낮은 마음으로, 낮은 모습으로 그들에게 겸손하게 다가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나아가니까 5절에 보면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답을 하죠. 답을 할 때에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말이야 하나님 축복으로 이렇게 거부가 돼가지고 여기서 그래도 나름 잘 살고 있고 당신들한테도 많이 베풀고 있는데 나한테 이 정도도 못해줘? 라고 했으면 그쵸? 헷 족속에서도 아니 이 굴러들어온들이 왜 이러는 거야? 이렇게 됐을 건데 자기가 먼저 낮추니까 자기가 겸손하게 나아가니까 도리어 헷 족속에서 당신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존중해주는 그쵸? 먼저 그 저번 주 설교 주일 설교에서 그 원수를 사랑하라 해서 뭐예요?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게 아브라함이 자신이 겸손하게 나아가니까 그들이 알아서 높여주는 그래서 존중받게 되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되는 것과라고도 똑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들이 선대하는 것에 대해서 그럼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7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쵸? 그 사람들이 존중해 준다고 해서 내가 이렇게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그대로 행하고 있는 거야. 여전히 그 겸손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12절에도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이렇게 하면서 정말 겸손한 모습으로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나아갔기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대하는 모든 태도가 적대적인 모습이 전혀 없어요. 그렇죠? 적대적인 모습 역시 이렇게 쭉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나아가니까 그 헷 족속에서 6절에 보시면 이제 지도자이니 그 다음에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한 자가 없으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느 무덤이든 그 당시에는 굴에다 다 묻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굴에나 그냥 갖다 묻으시면 됩니다. 누구도 뭐라고 안 할 거예요. 이렇게 허용을 해주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그냥 공짜를 좋아해가지고 덥석 그냥 아무데나 하려니까 좋은 자리 찾아가지고 탁 그걸 무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이야기하죠. 8절에 보시면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러니까 이미 받은 땅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쵸? 이미 받은 땅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를 사고자 하는 이 마음이 있었던 거죠. 아브라함에게. 그러니까 9절에 보시면 그가 그의 밤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내가 충분한 대가 돈은 많잖아요. 아브라함이 굉장히 부자잖아요. 그러니까 돈은 충분해. 그러니까 내가 충분한 돈을 주고 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자리에 정말 우연인지 필연인지 모르게 에브론이 그 자리에 있었던 겁니다. 에브론이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모든 사람이 듣는 앞에서예요. 모든 사람이 듣는 앞에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이야기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모든 사람 앞에서 이야기하니까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11절에 보시면 내 주여 그림하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 땅을 그냥 공짜로 주겠다는 거예요. 공짜로 줄 테니까 그 땅 가져다가 장사 지내고 다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찌 보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공짜로 굉장히 큰 땅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굉장히 좋은 기회가 생긴 거죠. 그렇지만 그때 12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13절에 보시면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모든 사람이 있는 앞에서 공식적으로 다시 에브론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하면서 공짜는 싫습니다. 공짜로 내가 받지는 않겠고 무조건 파십시오. 팔면 내가 제가 다 주고 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입니다. 이걸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 에브론이 이제 은근슬쩍 이제 지는 척하는 거죠. 지는 척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주여 15절에 보시면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이제 값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유, 이 정도 가격에 하긴 하는데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까 이러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은연중에 아유, 공짜로 하셔도 돼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땅값을 부른 다음에 그렇게 했는데 근데 16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그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서 에브론에게 주게 됩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이제 매매가 성사되게 되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이제 그 땅은 아브라함의 땅이 되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지금까지 이렇게 오갔던 이야기들이 보시면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을 담고 있는데 우리가 그 시대를 살아간다면 그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 시대의 관례를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고 그래야 이 말이 왜 아브라함이 이렇게까지 했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데 그 당시에 어떠한 관례가 있었냐면 만약에 누군가에게 내가 부동산을 그냥 줬어요. 땅을 줬어. 땅을 줬는데 준 다음에는 그게 무료로 준 것이면 추후에 그 준 사람의 자손들이 우리 아빠한테 공짜로 받아갔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돌려줘야 돼. 그게 나한테 공짜로 준 거는 그 부모 세대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 자손이 그 땅 아까운데 그 땅 우리 아버지 땅인데 이러고 다시 내놓으라 그러면 다시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아브라함의 땅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공짜로 받지 않은 거예요. 당장 지금은 내 주머니에 돈이 안 나가니까 좋을지 몰라도 그렇죠? 정확하게 계산을 다 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에브론이 받게 된 이 땅값은 은 400세겔은 굉장히 큰 돈입니다. 큰 돈이에요. 그 당시에 이 노동자 한 사람의 수입은 1년에 은 5세겔이었대요. 은 5세겔. 그 말은 이 아브라함이 요 산 땅 400세겔이라는 돈은 몇 명 거예요? 100명 거. 그쵸? 100명의 연봉을 주고 이 땅을 매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성경 기록에 보면은 이 400세겔이 은으로 따지면 은 무게로 44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큰 돈이고 그리고 다윗이 나중에 성전 터를 구입하거든요. 성전터니까 얼마나 넓겠어요. 그쵸? 성전 터를 구입하는데 거기에 은 50세겔을 지불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한 8배 넘게 주고 8배 가까이도 주고 그 땅을 샀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에브론은 착한 척 했지만
실속 이상을 챙긴 거예요. 굉장히 많은 돈을 챙기고 땅을 판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땅을 잘 팔지 않았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땅은 대부분 개인 소유이기도 하지만 누구 소유냐면 그 족속의 소유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소유하고 있어도 자 내가 팔고 싶다고 팔아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팔기로 결정을 했으면 그 다음에는 마을 모임을 해야 돼요. 마을 모임을 해서 거기서 허락을 해줘야 땅을 팔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료로 준다고 에브론이 준다고 해서 덥석 받으면 그쵸. 나중에 누군가가 반대를 하면 도리어 훨씬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많이 줬기 때문에 그 족속 안에서도 크게 문제 삼지 않았을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큰 돈을 받았기 때문에 충분히 족속 입장에서도 손해보는 장사는 아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함으로써 이 아브라함이 이 묘지, 이 헤브론 땅에 대한 법적인 소유권을 받게 된 것이고 그 다음에 19절과 20절을 우리가 읽어보시면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한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 그죠? 완전히 확정된 거예요. 모두 앞에서 공증이 된 거죠.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그 거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은 완전히 공증되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창세기를 쓴 저자가 우리는 모세라고 믿고 있거든요. 그렇죠? 모세가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오경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5권의 책을 모세가 썼기 때문에 모세오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모세가 이 책을 썼다라고 볼 수 있는데 모세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이때에 완전히 자기 땅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건 남의 땅을 뺏는 게 아니라 내 땅 찾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강압적으로 남이 갖고 있는 것을 정복한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이때 허락해서 아브라함이 산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는 거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있을 때 이 이야기를 해주면서 모세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니네 겁먹지 마.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허락됐고 그때 사기로 모든 사람 앞에 공증됐고 하나님도 허락하신 땅이야. 그러니까 가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냥 우리는 나그네였고 아무것도 없었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들 거 뺏고 그러면은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아브라함 때 이미 모든 하나님의 미래의 그 땅에 대한 계획들이 세워져 있던 것, 이때부터 시작되었던 것, 이것을 이야기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3장 말씀에서 이 사라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좀 더 길었으면 좋겠지만 사라의 이야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땅을 소유하는 이야기, 땅이 너희의 것이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이야기가 더 중요했기 때문에 23장의 주된 이야기가 다 땅을 어떻게 거래했는가, 그렇죠? 어떤 방식으로 거래해서 헤브론 땅이 우리께 되었는가, 이거를 명확하게 알려주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이야기가 이제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지만 저는 이 아브라함의 이 태도를 좀 보면서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 우리 기독교, 그러니까 우리 수철교회가 아니라 우리 나라와 이 땅의 교회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 아브라함은 자신이 충분히 그 앞에서 보면 롯이 잡혀갔을 때 그 내 왕하고 싸워갖고 이기잖아요. 그 정도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가 충분한 힘도 있고 재산도 있고 종도 있고 많은 걸 누리고 있고 물질도 있고 전쟁 군수를 다 지원할 만한 모든 능력이 다 돼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그 헷 족속 앞에서 자신의 힘을 과시한 게 아니라
친절이 되었다는 겁니다. 겸손히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들도 다투지 않고 싸우지 않고 와서 그들과 함께 좋은 협상을 통해서, 그리고 400세겔이면 훨씬 많이 주는 거잖아요. 많이 줬기 때문에 나중에 후손들도 할 말이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공짜로 줘도 뺏었지만 시세보다 싸게 팔아도 나중에 뺏을 수 있었거든요. 그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세보다 훨씬 더 줘줬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 거리가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정말 친절하게, 그렇죠, 젠틀하게 그 일들을 다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러한 후손들을 위한 놀라운 일들을 준비해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수철교회만 계시면 너무 우리 교회가 착하잖아요. 우리 교인들이 착하셔가지고 그런 일을 잘 안 겪으시겠지만 세상에 많은 교회들은요 이런저런 많은 일들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가 참 불친절한 교회인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럴 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교회들을 좀 생각해 보게 되는데, 제 친구가 아버지가 개척교회를 하셨어요. 그래서 강동에서 개척교회를 하셨는데 이제 전도를 하러 나갈 거 아니에요. 강동 뭐 명일동 뭐 이런 데 가가지고 이제 전도를 하려고 전도지를 들고 나가면 한 교회에서 와가지고 여기는 우리 구역이니까 우리 구역에선 전도하지 말라. 개척교회 전도하는데 그걸 못하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 강동구에 있는 그 전도를 못하게 하는 교회는 세계에서 10손가락 안에 드는 크기를 가진 정말 큰 교회예요. 근데도 자기 동네에서 딴 교회가 전도하는 꼴도 못 봐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아니 같은 작은 교회한테도 이렇게 불친절한 교회가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는 친절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정말 너무 안타깝고, 제 친구가 그래가지고 자기도 목사 됐으면서 목사 싫어해. 그런 일을 겪고 나니까 교회에 대한 반감도 되게 크고 되게 불신만 가득한 거예요. 어려서부터 그걸 겪다 보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아무리 커져도 이렇게 불친절한 것이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 적도 있고, 대전에 재개발 구역이 하나 있었습니다. 재개발 구역인데 이제 재개발 구역에 있던 교회는 종교부지를 줘요. 그래가지고 이 전체 땅 중에 이제 종교부지를 그 교회 예전 교회 면적에 맞춰서 이렇게 주고 이렇게 보상금을 그 크기에 맞춰서 이렇게 설정을 해서 주고는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보상금 받아가지고는 이제 교회를 잘 짓기도 어렵고 이제 빚어내기 힘드니까 버티기를 시작한 거죠, 교회가. 그래가지고 안 나가는 거예요. 안 나가요. 변호사 사서 끝까지 싸웠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아파트 시공사가 교회가 원하는 만큼 돈을 줘서 져줬어요. 근데 문제는 그 오랜 시간 동안 거기에 이제 딱 알을 박은 거잖아요. 그 알박기라고 우리 흔히 표현하는 알박고 투쟁을 하니까 교회에 대한 동네에서의 이미지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심지어 그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떠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가 져지고 난 다음에 가봤는데 이쁘게 잘 졌더라고요. 돈은 많이 들였으니까 당연히 이쁘겠죠. 잘 졌지만 그 이쁜 건물이 동네 사람들에게는 어떤 식으로 비추어질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교회는 내가 좀 손해보는 게 교회죠. 교회가 조금 더 손해보고 조금 더 양보하고 조금 더 친절하고 이렇게 하는 게 교회인데, 그것을 막 다도 이긴 다음에 그걸 너무 자랑하고 다니시는 거 여기저기다가. 그래가지고 재개발하는 교회들마다 다니면서 나한테 얘기하면 내가 그 교회 건물까지 져주게 싸워주겠다고 이렇게 하면서 다니시는 걸 제가 보면서, 교인들 중에 그것도 좋아하는 분들 계시니까 뭐 교인들 중에 모르겠지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그 교회가 알받고 안 나가니까 그 아파트가 그만큼 늦게 져졌을 거 아니에요. 그럼 피해는 누가 봐요? 그거 계약하고 입주하려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거고. 교회를 그때 제가 알기로 한 60억인가 70억인가 들여 져줬는데 그거를 건설사가 돈을 어디서 빼서 거기다 져주겠어요? 입주민들 거. 입주민들 거 빼서 그거 져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곳에 한번 아름다운 성전이 건물이 지어진 듯, 그렇죠? 그것이 정말 아름다운 성전일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교회는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오늘 이 말씀 속의 아브라함처럼 정말 다른 사람들 향해서 겸손하게, 그렇죠? 그리고 정말 착해야 돼요. 아멘. 착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그들이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줘서 그들이 우리를 향해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혹은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입니다. 이런 이야기, 그렇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게 맞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 수철교 교회는 지금 듣고 있는 평판처럼 언제나 좋은 교회, 아멘. 사랑이 많은 교회, 사랑을 나눌 줄 아는 교회, 아멘. 이러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좋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또 하나님의 그 마음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